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입성하신 주님의 고난의 이 시작, 종료지를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마음속으로 새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머물러 계신 기간은 모두 3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33년 동안의 기간,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놓고 보았을 때 결단코 긴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짧은 33년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든 일생 행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처음 30년 동안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탄생하실 때의 몇 가지 이야기라든지 또한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하신 일과 그리고 난 뒤에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었다고 하는 어떤 짧은 분량의 얘기 외에 다른 아무런 기록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지막에 3년 동안의 모든 행적에 있어서 성경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3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이와 같은 공생의 생애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모든 행적을 기록한 처음 4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그나마도 예수님의 이 기적에 있어서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서 갈릴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40일 기간의 대부분의 그 부분의 모든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특별히 다르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복음서를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본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40일 기간이라는 이것도 결국은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한 주간에다가 그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탄생이라든지 병을 고쳐주시며 능력을 행하신 모든 사실들, 모든 행적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이 핵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사건에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하는 사순절, 그것도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작되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나의 모든 이 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요, 내가 가장 사모하고 바라야 할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같이 보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로 돌아서 바로 오늘이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시는데 약 한 3km 정도는 이 같은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따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있었고 또한 종려나무를 꺾어서 높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그 현장의 모습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장면, 우리가 언뜻 보게 되어질 때 아주 굉장한 모습으로요, 마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당시 그 모습 그들에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결단코 화려한 이 같은 행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고 보시는 나귀, 이 나귀라는 것은 큰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개성 장군처럼요 준말을 타고 이 성 안으로 입성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타신 건 낙인데 그것도 조그만 낙이, 그것도 아직 짐이라고는 접어지 아니었던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 가슴에 훈장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그 머리에 멜류관이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행렬의 앞뒤에 서서 군악대들이 나서서 나팔을 불고 있는 이 같은 장면도 아닙니다. 입으신 옷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입고 계시던 그 옷 그대로 입으신 채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앞뒤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질서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와 같은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행렬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 있죠.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기록하는 이 장면, 바로 예수님의 이 입성은 바로 메시아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보통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모습 아주 초라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 행렬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입성이었지만은 바로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당시가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들이 남긴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무려 25만 마리나 되어지는 양들이 도살되어서 이 제단에 뿌려지니까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그러니까 25만 마리나 되어지는 양들의 피가 개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랑을 타고 성전 밖으로 흘러내리고 이 같은 광경, 바로 우리가 여기서 거의 상상해 볼 수 있는 이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모든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서 북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평소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부터 바로 유월절 기간 이때만은 혹시 민중들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소란이 일어날까봐 예루살렘 이 안에다가 임시 총독부를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큰 유월절 행사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이 환히 띄게 그 의미를 드러내시면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떠들며 외치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과는 달리 이 예수님과 그리고 외치는 이 군중들 사이에 크다란 이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행들이 가고 있는 행렬 속에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그 군중들 속에 있는 한 사람이나 입장이 되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모든 떠드는 이 무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기는 모든 무리들이 호산나고 외치고 야단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을 이들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모든 무리들, 지금 예수가 그들의 이 세속적인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주위에 지키는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쳐주고요, 그리고 그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늘 축복해주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우리를 출세시켜주는 이 같은 분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줬다는 사실을 먹은 사람들 듣고 이 사실을 들어서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모든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입성을 하셔서 이제 더욱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떠들며 환호하며 큰 소리를 외쳐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을 때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이제 우리를 계속적으로 먹여주실 것이니까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기적 속에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모두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 그때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 조용히 피하셔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면서요, 자기 선전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원치를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특별히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병남을 받았다는 이 같은 이적의 사실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인기라든지 명예라든지 축복이나 출세, 이런 것이 결단코 목적도 수단도 주님께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전되어지는 것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집중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이 환하게 드러나게 지금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앞에 기다리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의 그 음모와 질투에 의하여서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 빌라도라는 사람, 정치적인 위선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것을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부에 고발을 하겠지요. 정치적인 위험 인물이라고 고발하여서 그래서 체포할 구실을 제공해 주는 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눈에 환히 띄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강행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밀히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이 죽으셔야 될 사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예루살렘의 이 입성과를 연관시켜 생각하면 바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어떤 실패의 결과로서 이것을 지시게 된 것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여서 도망다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 숨어 계시다가 체포당하셔서 이렇게 지게 되진 것 같은 십자가도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다 아시면서 내다보시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민이 보는 가운데에 이렇게 십자가를 향하여서 스스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도전하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용감하게 그 일을 자청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명예라든지 이익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큰 소리를 내죠. 그러나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진리를 위해서 크나큰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비굴해지는 사람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한날에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한다는 바로 우리 자신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는 3.1절 9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러해에 의할 것 같으면요, 이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서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누구의 이름을 먼저 쓸 것이냐는 것으로서 굉장히 당시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란이 생겨서 회의가 무척이나 길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운데 한 분이신 난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누구든지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여기 이름을 먼저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먼저 붙잡혀 가서 죽게 되지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 학력으로 보나 이 일을 주장해오는 주인공으로서 봐서나 또는 거기 참석하는 숫자상으로 봐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이승훈 선생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야 마땅하였지만 바로 그 이승훈 선생님께서 겸손하게 사양을 하시면서 그 자리 거기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연장자였던 손병희 선생을 받들므로 인하여서 이 일을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저 막연하게 영광을 받는다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누구든지 앞장서기를 원하지만은 희생과 죽음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비굴한 이 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떠들고 있는 모든 무리들처럼 그저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에 앞서 이루어져야 될 이 희생과 썩어짐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준말을 타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찬란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도 그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한 왕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며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자세로서 낮은 위치를 스스로 낮추어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겸손이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반대가 되는 이와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과 권력의 대조가 우리 이와 같은 상식과는, 일방적인 상식과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오묘한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서 버리면은 오히려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하나의 역설적인 어떤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이것은 바로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과 시편은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단적인 예를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아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왕위를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권력과 겸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반대되는 이와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은 함께 성립되는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 권력이라든지 영광이라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그것도 나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 낮아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겸손으로 말미암은 이 권력, 겸손 안에 있는 이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의 이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기에 위해서 강요라든지 어떤 목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의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결단코 다른 삶을 향해서 힘을 내두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으셨고요, 폭력을 행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직 겸손하심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희생과 섬김, 당시의 사람들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모습을 보시오.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이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 자기 자신이 알고 그동안 들은 정보를 이해할 것 같으면요, 옆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능력을 베풀 수가 있고요, 병자들도 고치고 5,000명을 겨우 떡덩어리 몇 개 가지고도 다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앞에 끌려와서 말없이 조용히 서 있는 이 사람, 그 모진 채찍이라든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침묵하시며 겸손히 서 있는 바로 예수,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듣던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야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베풀면서 영광스러운 같은 왕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받들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메시아, 바로 능력의 메시아이고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희생과 그 섬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남하다고 하면서 그를 고발하고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고 있었을 때에 그 사실의 내막이나 그 사람의 진실보담도 오히려 무차별하게 그들을 깔아뭉기면서 모함하고 저주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길에 따르면서 환호하던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내기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앞에 뒤에서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고,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길에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왜 무엇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왕이 되시기를 바랬고, 그래서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사업을 보장해주고 축복을 계속 베풀어주는 이와 같은 분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그들은 열광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희생이었습니다. 이들이 열광하면서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요, 온 성이 그 안에서 소동하면서 여기 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었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이 일러준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선지자 예수라고 너무나도 맥 없는 이와 같은 대답을 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 호산나 외치고 길에 깔던 모든 그 말과 행동, 그러나 실제 그들의 인지 상태, 부조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갈릴리에서 왔던 시골에 선지자가 왔다고 한다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까? 그저 한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깊이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에다가 우리는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으로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데 나는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에다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펴고 계십니까? 나의 겉옷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재물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출세입니까? 나의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바로 깨닫고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기 겸손하게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길에 우리는 펴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이 같은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며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우리 모든 것을 그 앞에 깔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맥없이 나사렛 선지자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소유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오직 겸손하심으로써 승리를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의 최종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스스로가 지고 우리보다 언제나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모두 따름으로써,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